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아벨이 드렸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사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을 오늘 여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고난과 어둠의 고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36년간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과거 이민족의 아픔과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던 위대한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 순교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결회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단결하게 하시고 모든 분열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청와대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시대의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경륜과 백성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산허리, 막혀진 휴전선의 높은 장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땅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전쟁의 연습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기회를 노리는 북한의 악한 무리들 주님의 불담이 되어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말씀에 헌신하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참된 이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강단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저는 자, 눈먼 자, 아파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보게 하며 위로해 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난 66년 전 광림의 재단을 이 땅 가운데 세우사 지금까지 세계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감리교단을 이끄는 선구자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크게 들어서실 줄 믿사오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이어져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선교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인적 신앙교육의 장소인 사회봉사관을 통해 어린 생명들이 요셉과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청장년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몽골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해외 선교센터, 광림 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니 아름답게 봉헌되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부터 열리는 전기인 여름 수련회 광림의 온 성도들이 말씀의 잔치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아 소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31일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이 땅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로 비워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시는 감독님, 모세와 같은 쇠하지 않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성령의 불붙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슴에 품으신 모든 목회의 비전과 감리교단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와 교회를 아우르며 싸맬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선포되어 주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선교지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일 겁니다. 이를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벌써 자유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느냐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결코 성공한 것 아닙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느냐,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간의 참된 가치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헤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이며 이상적인 인간상, 즉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적어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면적 자유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내면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정신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하마니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자유함을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면의 자유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를 얘기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못하니, 누구보다 나으니 이렇게 자유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는 측정될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자유인입니다. 받는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받는 것에 노예입니다. 신세지면 그만큼 갚아야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남에게 베풀게 되면 주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린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유는 정의에 기초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자유가 있어야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참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에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방종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은 참된 자유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질 때에 그가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어질 것의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얻어진 자유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니 종국의 그 자유가 방종과 방임의 길로 내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안 읽었지만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야말로 해방과 자유의 사건입니다.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 아마도 인류의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의 일제협자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나 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어떤 글로도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저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삶은 자유를 가졌지만은 참된 자유인의 살아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자유는 있지만 자유 잊어버린 인생.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36년의 압제하에 비참하게 우리의 주권을 펴지도 못한 채 철저하게 유리당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된 지 오늘 74년을 맞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아픔과 처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픔으로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인권과 정절을 유린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들, 나라의 주권이 없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갔던 우리 선조들의 저 전쟁에 끌려갔던 분들, 역사를 좀 바르게 좀 세우고 바르게 좀 이 시대에 걸맞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이 일에 저들은 경제라고 하는 전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이웃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그저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땅의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의 이 작은 땅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를 놓지 아니하고 아직도 50탄 이 땅을 침범하고 적화하려고 하는 그 버리지 못하는 야욕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 되어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동서와 좌우로 아니 계층과 세대별로 나누어져 이 나라, 이 조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없고 한 번 다투게 되면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판과 송사들이 저 법정에 쌓여 있는지.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보쪽에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 그러나 나라가 독립의회에 사회주의에 참여하여 공산당에 부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조상은 저 일본의 독립운동이었기에 국가유광자라고 되니 안 되니, 조상이 어떻고 얘기하니 남의 조상은 어떻고 니 때는 뭐 했느냐, 이렇게 갈등에 붙이기는 어리석은 자들. 자유는 있는데 참된 자유를 잊어버린 우리의 삶들. 오늘 74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내어놓으며 정든 땅 이 조국을 떠나서 저 만주와 저 하얼빈과 저 블라디보스토크가 흩어지면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그 선조들의 나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목숨을 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며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과 더불어 새로운 다짐, 각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매이지 말라,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노예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엔 매이지 말고 그러나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지금에 누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의 말씀을 가리켜서 일명, 예명이 있습니다. 중얼거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중얼거렸는지,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쏟아내었는지 그 기록한 책에 민수기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저들의 입에서 내어왔던 원망과 불평은 딱 한마디입니다. 야, 그때가 좋았지. 과거로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돌아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망의 죄, 불평의 죄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그 안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절대 원망 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삼포, 영포 뭐 이런 얘기하다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미래가 절망이기에 암흑이기에 말조차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미래의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야 됩니다.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며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과거로 회상하며, 여러분, 과거의 회상은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에 대한 것은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우리 지도자가 그래야 됩니다. 자꾸 과거로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더 간다면 믿음이 없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지금의 부족하고 없는 것만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시고 저들의 생수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로 인도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모습들, 지금의 모습에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노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많은 일이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의 삶은 아직도 노예입니다. 노예는 타락과 강팍함과 원망과 불평,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잊지 말라. 여러분, 80년대쯤 되면, 저도 그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쯤에 우리나라의 현상이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책을 읽는 그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책 하나 보고 있는데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군원 한 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감동을 많이 했는데, 식민지 생각, 식미사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 깊게 뿌리 박혔던 이 식민사관의 번원을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인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시한 책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식민사관의, 식민주의 문화에 깊게 뿌리냈던 것이 하나가 뭐냐? 탈법주의라는 겁니다. 독립한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신과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의미로 국민의 가치, 국격을, 이런 법 잘 지키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힘 있는 나라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함이요 나라를 위함이요 모두를 위함이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명예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법 잘 지킵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일본과 한국은 하나라고 해서 하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 나라의 조선의 사람들이, 이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일본과 하나냐? 일본 법 지키지 말아야 된다. 법 안 지키는 운동. 그게 30년 동안 우리의 마음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치 법 안 지키는 것이 대단한 양, 무슨 정황주의인 것처럼, 엔티인 것처럼, 뭐 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 속에 쉽게 젖어들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좀 힘 있는 사람은 법 안 지켜놓고 되려 큰 소리 치잖아요. 하도 얘기하니까 요즘에는 법 지키려고 하지요. 이거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야 된다. 다 지켜야죠. 법이 다 공평하지요. 두 번째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의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봐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술 한 잔을 마시고 부르는 노래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숙명론적인 세계관에 그것의 끝자락은 뭐예요? 무책임이 있습니다. 다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운명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거나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명론에 빠져서 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 그러게 무책임성, 회피성입니다. 이거 식민지 생각. 또 하나 있으면 관료주의입니다. 여러분, 관료주의가 가져다는 병폐가 무엇입니까? 수동적이지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끌려다닙니다. 명령만에 따르고 지시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밥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포자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식민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둘 것인가 생각하면 맞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유각, 참 나빠요. 지금은 말하면 집창춘입니다. 또 하나 술문화입니다. 동네마다 대포집을 만들었죠. 그때마다 생긴 잘못된 술문화가 술잔 돌리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일제하였을 때 술의 문화에 쩌들어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지적됩니다. 가만 보십시오. 술문화가 팽배한 사회였죠. 속이 상해도 한 잔, 화가 나도 한 잔, 기분 좋아도 한 잔, 스트레스 받아도 한 잔, 만나서 좋아서 기뻐서 한 잔, 다 한 잔씩 하다 돌리는 거예요. 다 술로 해결하지요. 술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생각.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우는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들이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 안에 내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그러기에 그것이 불평하면 입에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봐,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좀 기억해봐.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러나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 매이지 말아야 했지만 옛날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자유며 이 자유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자유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대가가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라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며 이삭이 누구며 야곱이 누구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그 약속의 성취는 거저 이룬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화평의 역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화목의 역사, 새로운 관계성의 역사,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자유함은 영적인 자유함이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성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 회복되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나를 제한했던 것, 나의 방법을 잡았던 것, 나를 끌어주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인 참된 자유로움의 삶,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얘기하는데, 카타크리마는 정죄한다. 거기에 정관사에 우를 붙이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것은 무죄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제한하고 나를 잡고 나를 주저앉히려는 그 죄책감에 자유로워지고 참된 자유함을 맺게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관계성이 맺어져요. 이 관계를 맺는 데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참 자유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속박하고 매었던 우리의 영혼의 것들, 나를 제한했던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들, 이 모든 제한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 될 때에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나 태국에 여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인도나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를 잡아 길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어린 코끼리를 유인하여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에 어느 정도의 길이의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쇠사슬 한 곳에 튼튼하고도 우름한 나무 기둥에 코끼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든지 쇠사슬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지만은 우람한 나무 기둥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발버둥을 치기를 반복하면서 사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코끼리는 다리에 묶인 쇠사슬이 평평해지기만 하면 어디 가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코끼리는 이른바 후천적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고 각인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사슬의 길을 넘어서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도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성장한 코끼리라도 새살이 아니라도 저 가느다란 밧줄로 작은 나무지에 이 우람한 코끼리의 발을 묶어서 묶어두기다 말하더라도 코끼리가 움직이다가도 이 줄이 팽팽해짐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스톱합니다. 왜요? 그의 뇌 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도망치려 해보자 소용없다. 영원히 도망치지 못하지요. 제한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속박하고 매임을 당했던 우리의 영혼들, 제한했던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하면서 화끈거려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하는 삶.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며 그것부터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끝으로 참된 자유함에는 사랑이 동반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앞장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문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남겨두라. 앞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유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것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자유인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밭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그 밭에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저 감람나무의 열매를 털어서 다 떨었는데 혹시나 나무 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또다시 가서 그 열매를 털거나 그 열매가 다 털었는지 돌아보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딴 후에 그 나무 것을 다시 따는 거 아니야. 남겨두는 것. 다름이 아니라 과와 객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억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촉지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 다른 사람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그 자유를 자유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는 거지요. 참된 자유의 삶, 그 자유가 풍성한 자유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 베풀 줄 아는 사람,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자유가 자유되게 하고 여기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이 과와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생각하라고 하는 삶의 실천적 강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매드 팍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가 현대인의 삶 가운데 삶의 무의성을 가져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하나는 뭐냐? 삶의 무의미성입니다. 하나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편견에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아집에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가 경험한 보잘것없는 경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식 가지고 마치 자기의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것을 마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려진 마음이 돼야죠. 또 하나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삶의 무의미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삶의 무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때에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길 때 그게 진정한 자유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13살 난 소녀가 저 청주의 한 산에서 실종되었다가 찾았잖아요. 온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말도 어눌하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살아와서 얼마나 바꿔왔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아무런 감격. 내일 아니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감각하는 겁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감동이 없는 것. 뭐 감동해야 감사가 있고 감동해야 감격하고 뭐 은혜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의미성을 가져요. 너희가 자유인이냐? 자유를 누렸느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요. 네 자유가 소중하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지켜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른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서 쏟아지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잊지 말되 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 영적 자유가
크고 내가 이 참된 자유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될 때 그 자유가 참된 자유,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광복된 지 74주년입니다. 이 자유 소중한 겁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지키며 풍성한 열매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자유의 기쁨 속에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유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간직하며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